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 화려한 180일 플러스 7일 동안의 이 잔치 속에서 마지막 날 취한 상태에서 왕후 와스디를 그 술 취한 남자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다가 왕후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내리는 그 법도 모든 이제 여인들은 남편들을 존중하라 그런 법을 내리고 또 결국 이제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는 그런 일이 지난 1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법령이 어떤 명분을 만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긴 한데 거기에는 속에 있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또는 명분을 근거로 해서 그냥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그냥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세상은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 1장은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 드러나시진 않고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진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펼쳐져 나가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아닐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복판에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그 후에 이렇게 2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후회라고 하는 게 어떤 후회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장 1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이 그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기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몇 년요? 7년. 1장하고 2장 사이에는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년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그 전국 각처의 처녀들을 불러다가 1년 동안에 이 미용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6개월은 몰약을 쓰고 6개월은 향품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거쳐가는데 그것까지 치면은 그 후에는 약 3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 원정에 이제 실패하고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실패하고 사실 화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리스를 꼭 점령해라. 나 대신 그 패했던 그 원수를 갚아줘라. 그래서 이제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그동안에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화 300 스파르타와의 이 좁은 협곡 안에 이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7일 동안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리스는
더 많은 준비를 이제 해서 육지에서도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다음에 해전에서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대패하게 되면서 사실 이 즈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장이 뭡니까? 그 180일 동안의 파티를 한 게 장군들 다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 우리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그리스 정복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화를 보느냐, 부요함을 보느냐, 위엄을 보느냐, 혁혁함을 보느냐, 너희들도 다 이와 비슷한 것 우리 그리스 정복하면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스한테 이제 패했을 때에 이제 왕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래도 옆에 와스디가 있었으면 좀 위로도 해주고 뭐 이랬을 텐데 그때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뭐 성질 내고 뭐 왕후가 폐위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뭐 조서 만들고 했던 게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후회거든요. 내가 왜 그때 왜 이랬지? 지금 내가 너무나도 처참할 때 왕비라도 있었으면 와스디라도 있었으면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텐데 내가 왜 또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옆에. 가만히 보니까 괜히 이게 또 불똥 튀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막 법도 내리고 뭐 사람도 죽이고 뭐 사람도 살리고 하는 그런 왕인데 괜히 불똥 튀어가지고 누가 이런 조언을 해가지고 왕후 와스들이 없앤 거야 라고 하면은 우리들한테도 또 이렇게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선수 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우리 다 모아서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러니까 이거 제안한 거예요. 지금 많이 지금 마음이 상하셨죠? 우리 페르시아 미인 대회 합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도 마음을 좀 돌리고 뭐 또 자기에게도 뭐 손해 보는 일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가장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왕, 그 신하들이 조언하는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백성들을 살리고 뭔가 나라에 대한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왕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냥 기분 좋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조서가 내려갑니다. 각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왕에게 바치라. 물론 뭐 이때 기회다. 혹시 아니 네가 왕후가 될지 뭐 그러면서 뭐 딸을 설득해가지고 뭐 일부러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뭐 한두 명이어야죠. 그리고 왕후가 설령된다 한들 저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한 번 술 취해가지고 또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얼마든지 폐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강제로 막 이렇게 동원했을 거예요. 잡아갔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욕망을 품고 내 딸이라도 내가 아는 어떤 처녀를 바침으로써 뭔가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때에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누가 더 주인공일까? 사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주인공일 것 같지만은 마지막 10장 읽어보면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인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이 저자도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것 같지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이름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등장을 해요. 모르드게는 제 기억으로는 58번 나오고 에스더는 두 개 작은 56번. 그래서 하여튼 비등비등하게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조상들의 이름이 또 나오죠.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 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각 지파는 각 지파에서 이제 썼던 이름들이 이렇게 돌려져 가지고 사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 기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또 기억나게 하고, 또 시므이도 또 유명하잖아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잘 아시네.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맨발로 막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 누가?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비루한 자야 뭐 이러면서 피 흘린 자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주했던 그런 이제 시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끝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나라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는 어쨌든 베냐민 지파, 예전으로 따지면은 사울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끝난 지파, 더 이상 이제 왕이 나오지는 않고 그런 이제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는데도 안 갔을까라고 했을 때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어차피 돌아가면 다 대부분 유다 지파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기스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파가 이제 거기 가서 결국 뭐 좋은 게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곳에 끌려왔고, 지금 뭐 바벨론 이후에 100년이 지났는데 나름대로 이제 바벨론 그 거쳐 메대 또 페르시아 시대까지 우리 나름대로 지금 정착을 했고, 또 거기로 또 이주한들 누가 우리 뭐 베냐민 지파 뭐 우리를 뭐 인정해주고 뭐 터전을 다시 잡고 하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다시 역이민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추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요. 그러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지금 아하수에로 왕까지 모르드게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100살 훨씬 넘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가족들이 그때 이제 이주해 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6절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 6절을 보더라도 NIV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4명의 이름이, 그 3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스, 시므이, 야일.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뭐 느부갓네살이 요거냐 이제 사로잡을 때에 이제 끌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모르드게는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때 막 진짜 어렸을 때 잡혀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금 거의 건 100살 넘게 있었다고 한다면 나이도 지긋이 많이 있고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산 거예요, 그냥 대부분.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에게 사촌이 한 명 있었죠. 7절에 그의 삼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 이제 이 에스더서의 또 주인공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뭐라고요? 하닷사. 그래서 이 하닷사가 뭘까라고 이제 찾아보면은 하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화석류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식 이름에 하닷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뜻은 이제 화석류 나무. 그래서 제가 화석류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으로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꽃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또 붙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식, 사실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에스더. 근데 그 뜻은 저 꽃 모양이 약간 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스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닷사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게하고는 이제 사촌 관계이긴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성경 표현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자, 이 똑같은 표현이 15절에도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입양한 딸 에스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딸처럼 여길 뿐 아니라 거의 딸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더의 부모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곳에 뭐 가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사촌이긴 한데 양육을 해서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이름이 사실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뿌리가 있을까 좀 찾아보면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어디서 왔느냐면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로 이름을 바꿔주고, 세 친구도 우리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창씨 개명하듯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로바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그 말인데, 모르드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사실 안 전해지고 있지만 에스더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표기된 것으로 봐서 지금 에스더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닷사로서 살아가는 것과, 또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에스더로서의 삶, 이 이중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 사는 뭐 저희도 뭐 한국식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면 영어식으로 영어 이름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죠. 제가 스타벅스 같은데 제 이름을 꼭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서 항상 What? 이렇게 꼭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 아들 이름을 대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영어식 이름을 댔는데 아무거나 막 댔거든요. 근데 나중에 받을 때 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이름을 썼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은 그냥 제 아들 이름으로 통일을 하는데 그냥 꼭 2번씩 물어보더라고. 이거 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에스더는 이제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대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야 되는 에스더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 힌트를 주는 거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삶 속에 하다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에스더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4가지의 관계 또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이 정의가 내려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된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럴 때 불교처럼 약간 속세를 떠나는 것을 택하는 거죠. 구별이 심화되어서 격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나대로만 살겠다. 이게 허용되는 사회이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조언을 하냐면 나중에 잡혀갈 때요.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취한 방식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그냥 정복당한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거는 세상과 동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동화하거나 타협을 할 때는 세상과 같은 비슷한 또는 차별 없는, 누가 봐도 너 페르시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격리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대립하는 거거든요. 다 거부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문화를 하나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대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대립이 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정복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때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하고 나의 문화가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세상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격리되어서 그냥 구별되어서, 이게 구별이고 격리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 방향을 취하든지, 아니면 세상 문화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닐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않을까? 수동적인 동화를 하든 적극적인 동화를 하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라고. 아니면 대립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고 세상 모습은 그거가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동화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 중에서 하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격리고, 어떤 거는 동하고, 어떤 거는 대립이고, 어떤 거는 변혁을 향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의 방향 속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거대한 문화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동화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신상을 만들고 누구에게 때가 되면 절하라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절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지언정, 우리 세 친구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붙는 풀물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에스더 모르드게 적어도 이 2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또는 이렇게 갔을 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약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넌 딱 보니까 유대인이네. 너희들은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며.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다 먹으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몰라.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몰라. 근데 저는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몰라. 근데 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면 티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에스더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름답더라. 넷이 해계가 봐도 아름답더라. 왕이 그 많은 여인들을 하룻밤 보내는데 에스더가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이 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으로 에스더는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여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여인입니다. 게다가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에게 자기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요. 합법적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보면은요, 더럽혀진 여인입니다. 그 20세기 성경과 관련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쿰란 동굴에서 이 구약 성경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목동이 양이 없어져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 무서워가지고 이제 돌멩이를 하나 던지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항아리 안에 이 두루마리가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가치가 있나 싶어서 이제 고물상에 넘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책들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냐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전하게 하나의 그 사본으로, 물론 각 책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다 보관된 거는 AD 1000년까지의 그 사본이 있고 그 전에 거는 이제 다 각기 한 개씩 아닌 파편적으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본들은 구약 성경이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1000년을 앞당겼어요. 1000년을. 학자들이 혹시 이사야 성경이 1000년 동안에 바뀌었을까 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더니
여러분들이 뭐 쿰란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단 한 권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서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쿰란 공동체는 아까 4가지 정체성 중에서 격리를 선택한 공동체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전도 다 썩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거룩한 공동체를 동굴 안에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만 섬기고 늘 자신 몸을 깨끗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에스더서는 치욕의 역사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오늘 2장에서 보여준 거는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숙인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리고 정결법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몸을 바쳤다고, 그리고 황후가 되었다고. 네가 황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남자는 재력이고 여자는 이뻐야 돼, 이런 겁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야. 아니, 이 장에 에스더는 성공했구나, 이 성공된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쓰겠지, 그런 건가요? 에스더는 수동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순종하고, 근데 그 순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모르드게, 나의 삼촌 같은 사촌이요, 부당한 요구를 왜 나에게 합니까?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깨진 세상 속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에스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에스더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조언을 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가 너무 강력하니 아직은 때가 아닌가벼, 그냥 숨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실 거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 일터 현장 가든지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사실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뒤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에스더는 그래도 구국의 영웅 아닐까요?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2장의 에스더는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름답지도 못하고 세상 가운데 동화된, 하나님에 대한 신이 율법의 말씀을 저버린 버림받은 백성의 삶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삶을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속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앞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요,
고민이 사실 짙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하다, 잘 되고 있다, 성공했다, 아름답다, 좋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그러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2장의 에스더는 세상 기준으로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넷이 헤게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들, 처녀들 다 모아놨는데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뭔가가 에스더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아하수에로도 이 에스더 속에 뭔가 세상 여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보디발 집의 최고위 종이긴 하지만 관리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이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출세했네. 그런데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으므로 왕후가 되게 하셨다, 이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면 때로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정말 1년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미용 이런 걸 받으면서, 와, 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역시 나의 미는 페르시아 제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몰라요, 에스더도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왕후 한번 돼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걸까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발탁되고 왕후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가게 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뭐만 가지고 갔어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신랑이신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의 자격을 주어지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탕자와 같은
망한 자의 삶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하수에로는 자기를 위하여 전국 각처에서의 처녀들을 뽑아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자기 기준에 맞는 자로 선택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시관으로 친히 쓰시고 우리의 헐벗음과 더럽힘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면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 나는 페르시아에서 아마 누릴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올랐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도 나는 여한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고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움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갑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는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어마어마한 존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는 왕후로 간택된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1장에서 3번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왕이 베푼 180일 그 후에 7일의 잔치,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 그러나 2장에서는 우리 에스더의 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그분은 잔치를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잔치에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성만찬의 잔치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의 세상적 성공의 잔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이 잔치, 구원의 잔치, 회복의 잔치, 그리고 존귀하게 된 잔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잔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또 다른 천국에서 기뻐하는 이른 자를 향한 잔치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관계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죄인들을 위한 잔치를 넘어 죄사함의 잔치를 넘어 천국 잔치를 누리며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고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끽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나 대립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타협하고 수용하기는 너무나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 문화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동화되진 못할지언정 싸우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변혁시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무엇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이 질문 앞에 좌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으로 덧입힘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깨진 세상 속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로서의 삶, 진짜 에스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깨진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때로 너무나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움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화답하며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니 신부 삼아 주시고 영화의 관을 씌워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룻밤에 인간적인 사랑 넘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